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가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말씀드렸어요. 딜레마, 헬라어로 딜레마가 뜻인데,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도로 끝나면은 기도가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내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기도를 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면서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라.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담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딜레마의 큰 대전제는 생명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구원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뜻이 뭔데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통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생명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생명구원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구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오거든요. 그럴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해 살았던 사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묵상한 노아의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한 삶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딜레마인 방주를 통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방주 구원의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고 한평생 살은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노아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았기 때문에 평생 욕먹고 살았어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 딜레마만 붙잡지 않았으면 노아는 존경받고 더 사람들한테 아주 지역 인사로서 정말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는 순간부터 노아는 사람들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룬 생명 구원의 결과는
자신을 포함해서 딸랑 8명이었습니다. 참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8명 구원하려고 그 일생을 그렇게 수백 년을 욕먹고 살았습니다. 허무할 것 같아요. 허무할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고 사는 것은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생명구원의 값진 삶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를 전해도 받아주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고 사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삶인 것을 노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는 화려한 건 아닙니다. 화려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떵떵거리고 보란듯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살으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가 그것을 보여줬어요. 노아가 보여줬어요. 그래도 너 하나님 뜻을 붙잡을래? 항상 이것이 노아의 유혹된 질문, 노아를 유혹하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너 그래도 하나님 뜻 붙잡고 살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마귀가 정말 교묘하게 질문을 하거든요. 아주 교묘한 질문을 잘해요. 너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래? 너 그래도 말씀대로 살래? 너 그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너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네가 믿음을 가지겠느냐? 항상 마귀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딜레마를 위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딜레마를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생명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그런 그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딜레마였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 셋, 노아로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아브라함으로 연결돼가지고 이삭과 야곱에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다윗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갔습니다. 이런 구원의 큰 물줄기에 그 문을 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문을 열어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너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브라함의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딜레마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 그의 부르심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고 일생을 살았는데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저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는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그게 저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그게 참 궁금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을까? 어떤 마음이 사로잡았을까? 노아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을 붙잡아야 될까? 이런 질문이 항상 따라다녔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질문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 답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은 항상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습니다. 갔는데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알지 못하고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르셨는데 메시지는 확실하게 불분명해. 아주 메시지가 불분명해도 너무너무 확실하게 불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는 뜻입니다. 떠나라고 했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가라고 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라 하셨어요. 그런데 목적지는 없고 떠나는 행위와 출발점만 있어요. 지금 여기를 떠나라. 당장 떠나라 이거죠. 지금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는 안 하시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갈 곳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는 것이에요. 무조건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부르심이 이렇습니까? 부르셨으면 목적지도 분명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디로 가라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떠나는 사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지 않은 부르심을 붙잡고 간다면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무슨 상황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 곳이 없어요. 가야 할 곳은 정해지지 않고 무조건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이사를. 뭐 이래요? 우리 따질 수 있잖아요. 그 이사를 가라고 하셨으면 갈 곳을 정해 주셔야죠. 하나님. 그런데 무조건 가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논쟁이 생겨요. 그러면 악유가 생겨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 하셨어요. 당장 반발심이 생기죠. 반발심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고만 말을 하고 갈 곳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목적지 없는 출발을 말씀하셨을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인생의 근원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아버지의 집, 친척 다 떠나면 혼자 남잖아요. 혼자. 자기 근원을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부르심이죠. 무서운 부르심이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목적지가 드러났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만약에 떠나는 것과 가야 할 곳을 동시에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저앉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떠나는 것도 막막한데 갈 곳은 더 막막해요. 아무도 없어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친척도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힘 있는 사람들만 사는 곳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만 데리고 가서 어떻게 거기서 정착할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복의 근원 남한테, 하나님 전 복의 근원 안 돼도 좋으니까 누구한테 주세요. 저는 그냥 하기 싫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부모님 떠나고 우리 친척들 떠나고 내 고향 떠나는 것도 이것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아니 그곳에 또 가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막막함이 아니고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죠. 만일 도착지까지 말씀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힘들고 가야 할 곳은 더욱 힘들다면 아브라함이 받을 압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기 위해서 미완성의 지식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불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출발점에 섰을 때 필요한 게 딱 두 가지예요. 믿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갔다.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갔다. 믿음이 여기서 보면은 좀 무대포,
그냥 막무가내에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막무가내 사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갑자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착 확률 거의 99.9% 불가능한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무모한 것 같아요. 믿음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여기서 필요한 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는 보통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걸 순종해서 내게 오는 유익이 뭔데,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때 순종이 돼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뭘 얻을 수 있는데, 자, 내가 이렇게 나라교회 다녀가지고 얻을 게 뭔데,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나 그럼 다닐 필요 없지. 얻을 게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그게 사람들에게 합리적이죠. 맞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얻을 게 뭔데, 그래서 얻을 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내게 오는 어떤 축복과 유익과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뭔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아브라함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한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고, 이런 거죠. 다 우리가 오는 질문들을 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보이지 않지만 모호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계산이 안 나오지만 일단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어요. 떠나면 나는 일생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위험을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딱 뒤집어 보세요. 위험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를 떠나는 순간 나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부르심을 따라가면서도 자꾸 주변을 보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전화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거기 가는 그게 초액이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편해요. 여러분 참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았던 동네, 사는 동네 가면은 왠지 친근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분 이사 가잖아요. 그거 없어져요. 대치동 지나갈 때 전에 박민준에서 살 때는 야 우리 집사님 사는 데다 친근감이 있던데, 딱 이사 가니까 그거 딱 없어져요. 지금 헬리오시트 가면 지나갈 때 야 우리 용진이가 여기 있는데 친근감 느껴지는데 아마 이사 가면 떨어질 거예요. 저기 사당시장 갔을 때 전에는 이상희 집사님이 있는데 하고 참 좋았는데 이사 가니까 그런 거한테 딱 떨어져요. 아무도 없다 이거죠. 사람의 마음이 작은 거라도 뭔가 붙잡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힘이 되거든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정보로 다가왔어요. 가라고 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정보가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가라는 말이야? 왜 도대체 목적지를 말씀 안 해주시는데? 언제 말씀하실 건데? 이런 게 마음속에 의심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저는 막막했을 거라 생각해요. 막막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떠나라고 하시니 떠났습니다. 이럴 때 방향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침 뱉어서 딱 쳐가지고 방향 결정할 적이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야 어디로 갈까? 침 뱉어. 친구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많이 침이 튀는 방향 쪽으로 친구들끼리 갔던 적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 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세요. 그냥 갔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딜레마를 따라가는 것은 막막함에 뛰어드는 거예요. 막막함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는 생명구원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딜레마는 생명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생명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우 막막하게 부르셨어요. 떠나는 것도 막막했고요. 갈 곳도 막막한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막막함을 핑계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하게 말하죠.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뭐 이런 말 보통 하잖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을 때 당면하는 문제는 막막함입니다. 이 막막함이 문제예요. 분명하게 모든 일이 풀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길도 보이지도 않고 일은 자꾸 꼬이고 그리고 문제도 자꾸 발생하고 이러면 우리가 더 막막함이 막 깊어져요. 막막함이 오면 주저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막막함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 해서 내가 뭘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찾지 말고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데 일단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마음에 생기는 의심과 또 의문을 뒤로하고 오직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집중하려고 그러면 의심이 더 크게 다가와요. 더 크게 다가와요. 그럴 때 막막하면서 오는 불순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라. 아브라함이 바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원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성,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바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성, 무너지지 않는 성, 하나님께 설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세우신 성,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그가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이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가 바라봤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을. 그런데 분명히 내 속에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 그런 말 하잖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비난하잖아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런 말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계하시고 튼튼하게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네, 이것은 확신해요.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배후에서 일하시고 이루어가실 것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셨을 거야. 나는 순종하면 돼. 나 그 하나님 믿어.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사라가 물어봤을 겁니다. 당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고. 내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공격받기 쉽습니다. 무수한 공격을 받아요. 대책이 뭔데? 가서 어떻게 살 건데? 가면 뭐가 있는데? 가면 누가 나를 도와줄 건데? 그런 것도 어떻게 그렇게 가냐?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사람이 그렇게 일을 벌일 수가 있냐라고 욕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욕 먹었을 거예요. 사라에게 난 그런 욕을 먹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 그가 자기를 찾는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 하나님이 존재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 뒤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막막함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막막함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딜레마를 가진 성도에게 어려운 점은 바로 막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막막함 때문에 사명자의 발걸음이 멈출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분명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신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또 말합니다.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 말이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나도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 이거 하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다면 나도 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받을 것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월급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일한 만큼 돈을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건 정말 단순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기 서 있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참.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왜 이렇게 있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정말 큰 부자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능력은 자기가 성취한 것 가지고 세상의 능력은 평가받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능력은 그걸로 평가받지 않아요. 하나님도 절대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걸 평가하지 않으세요. 노아가 그렇게 고생했지만 딸랑 8명 구원한 거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거밖에 못했냐? 겨우 그거밖에 못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아가 순종한 거 하나님 깊이 놔두고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딜레마를 사는 것 자체가 각 사람에게 각각의 차원이 달라요. 각각이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 비교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교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고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 평준화 시켜가지고 다 전체로 놓고 1등이든 3등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 하나님 결국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믿음의 부자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가지고 살 때 참 막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또 흉년을 만났을 때도 참 막막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부족 사회죠. 다른 부족끼리는 서로 약탈하는 그런 문화죠. 그러니 그곳에 가면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흉년이 왔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그 말이 그냥 절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보면서. 옆에서 봐도 참 딱해요. 그러니 자기 생각이 자꾸 나올 수밖에요. 자기 수단이 나올 수밖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음대로 아브라함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뭔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하잖아요. 이해해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막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막막함에 혼란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밤새 하나님 만나요.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밤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요. 아브라함이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습니다.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으실 거라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고 살아갈 때 막막함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뭔가 분명한 답이 있으시다면 더 힘있게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막막함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는 생명권이라고 했어요. 생명권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이것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막막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하고 살아도 구원의 문제가 막막해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막막함은 수시로 찾아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도 일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하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생명구원의 하나님의 딜레마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막막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막막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생명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살아서 생명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나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막막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고 살았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 구원의 딜레마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막함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방해를 이기게 하옵소서. 생명구원의 하나님의 딜레마를 기필코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고 생명구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오섭점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